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을 향한 발걸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의 결심과 각오 속에서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항상 영광 돌리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이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이들의 손의 봉사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옵고 또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밝히 증거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존귀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보겠습니다. 시편 81편.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정부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침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졌고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으나 나아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등령 아래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약사하는 것과 여러 영혼이 사는 것을 감사합니다. 머리 앉으셔서 찬송가 393장 393장 말씀과 명령의 주권자 하는 오늘도 하나님의 권세와 이름에 순종하며 말씀을 받습니다. 위대한 말씀을 초라한 우리에게 어찌하여 주시나이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분 좋은 대화를 걸어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묻고 답하는 중에 큰 느낌과 감동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구나무 곧 지키는 막대기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것을 믿게 하소서. 하지만 이제까지 잘 보지 못하였나요? 어리석음과 무지를 용서하옵소서. 이제까지 잘 하지 못했습니다. 불충을 고쳐 주옵소서. 말씀과 하나님의 손과 능력이 같음을 의심한 채 실망시키는 연약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을 실은 채 가감없이 그냥 본 대로 들은 대로 말하는 일에 소심하지 않게 하시고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의지하게 하소서. 굳은 믿음을 주옵소서. 끓는 강화와 같이 위태로운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자긍하면 미래가 없을 수도 있는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기도의 소리를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복음의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맡는 것을 미련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나라를 보존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은 열국을 제국을 심을 수도 뽑을 수도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권적 능력으로 서문학교회를 지도하시니 제신노회를 이끌어 주옵소서.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 이 기업이 확보된 것이 아님을 겸손히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주의 주신 기업을 은혜로 여기며 열심히 일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선교와 봉사가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교단의 선교와 신학교 사업도 항상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대적과 반대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동력을 주옵소서. 그들 앞에 견고한 성읍 새기둥 노선백이 되게 하실 것을 의심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허리띠를 채우고 일어나 일하는 건강함을 주옵소서. 함께 엘리야처럼 싸움에 지친 자들에게 로뎀나무의 회복을 주옵소서. 주일학교에 속한 젊은이들의 미래와 꿈을 키워 주옵소서. 우리의 아이들이 큰 소망입니다. 오늘도 할렐루야 찬양대가 승리의 찬송을 드립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반주자들의 협력과 흥을 돕는 수고에 복을 주옵소서. 우리의 예물과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복을 주옵소서. 질병과 아픔이 있는 모든 성도들을 이 시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안내와 예배위원의 삶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모든 성원학교의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 1장 구약성경 1050페이지 11절부터 19절까지 교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니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밑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내가 북방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어기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같이 그들이 너를 시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인지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성령교회 제목,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두었다. 내가라는 표현,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신감과 자아를 드리면서 히브리어로 아니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그 구원을 믿고요,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한 바를 모두 다 하나도 빼지 말고 모두 다 알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의 근거는 17절부터 19절 사이에 있죠. 현재 19절에 함께 하여서 구원하신다는 말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들 때문에 17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 이에는 내가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살구나무와 끓는 가마라고 하는 이 현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소명과 함께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말씀의 개략적인, 개요적인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중요성을 봅니다. 그럼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11절과 12절에 있는 내용이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먼저 물으시면서 지금 예레미야는 살구나무를 보고 있죠. 내가 살구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살구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12절에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는 그런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예레미야의 그 본 것과 12절에 해석, 하나님의 해석, 이게 같은 단어에서 나온 표현으로서 연결시키고 있는데요. 살구나무하고 본다, 지키다 하는 이 사카드, 이 표현이 모음만 다르지 같은 단어입니다. 단어를 같이 쓰는데 뜻이 다르죠. 살구나무, 지키다, 보다, 이런 단어 두 사이에 관계가 있는 것이죠. 살구나무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우리의 살구나무로 생각하지 말고 아몬드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있습니다. 봄이 되면 깨어나면서 꽃몽오리를 피우는 가장 일찍 피는 나무다 하는 것이고요. 예레미야에게 지금 살구나무를 보게 하는데 이 살구나무는 시내산, 라오즈 산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곳에 가면 유독히 아몬드 나무가 그곳에서 자라게 되죠. 그리고 아론의 산랑 지팡이가 바로 이 살구나무, 아몬드 나무로, 또 등대의 형상이 이 살구나무의 가지와 꽃잎 이런 것들을 형상화해서 살구나무가 일찍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등대는 빛이고 말씀이죠. 이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켜가신다 하는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은 살구나무가 많은 그런 곳이라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나무이다. 뒤에 나오는 이 타는 또 끓는 가마는 제사 드릴 때 고기를 삶을 때 쓰는 가마이기 때문에 제사장 수업을 받은 예레미야에게 또 익숙한 어떤 이 가시적인 형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으로서 시작을 하면서 어떤 그림, 또 사진, 형상 이런 걸 보여주면서 죄다 재미있게 유치원 아이들에게 그림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듯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런 장면으로 연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 참 인상 깊다. 그냥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보이게 하는 무엇이 있을 때 더 느낌이 다가오고요. 또 특히 뭐 익숙한, 잘 모르는 걸 보여주고서는 어떤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익숙하고 아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미를 담아서 말해주는데 굉장히 재밌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어떤 장면이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살구나무를 봅니다. 그때 칭찬을 하죠. 잘 보았도다. 이 칭찬이 좋지요.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칭찬으로 예레미야의 마음을 기쁘게, 자기 자신감이 없고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잘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아이들에게 주주하면서 이렇게 격려하는 부모님의 모습 같은 그런 모습. 그래서 예레미야가 한편에는 두려움이 있는데 또 한편에는 기쁨이, 즐거움이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시고 이런 느낌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내가 잘 보았도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아멘을 너무 안 하시네요. 기도할 때 뭐 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 아멘을 좀 하시면서 리듬을 타야 됩니다.
반응이 있고 그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을 받았다, 듣고 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받았다,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하는 게 좋겠죠.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서로 흥이 나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도 제담이라고 하는 참 이런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장면으로서 아주 즐겁게 예레미야와 대화를 합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질문에서 막 당황하고 엉터리 대답을 하고 뭘 보느냐 물었을 때 뭐 이상한 대답을 하고 나뭇잎을 봅니다, 돌덩어리를 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살구나무를 봅니다. 핵심과 전공을 지으면서 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잘 보고 있습니까? 다음 주에는 재직 헌신 예배인데 교리를 가르치는 신학교에서 교리를 가르치는 이 젊은 교수님을 모시고 장로교회란 무엇인가? 우리 장로교회를 다니지만 장로교회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십니까? 정말 우리가 어떤 이 신앙관 또 나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잘 갖고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잘 보고 있는지 이런 게 중요하죠. 또 교회를 말씀을 잘 이해하고 보고 있는지, 신앙을 잘 깨우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봐야 합니다. 그리고 잘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잘이라는 이 표현 기분 좋은 말 있죠? 내가 잘하였도다. 정말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하겠다 그렇게 의식하며 다짐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는 이 칭찬을 예약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더 이런 면에 더 힘쓰고 애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족을 느끼잖아요. 아쉽게도 한 달란트 받은 그런 자들처럼 더 발전하려고, 더 크게 하려고, 더 많게 하려고 애쓰지 않고 항상 유지하려고 하는 더 이상의 개선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매우 답답한 부분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웬만하면 칭찬을 통해서 네가 잘하는구나, 네가 잘 보았구나 이러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좀 잘하는 게 없고 잘 보는 게 없으니 민망할 그런 심정을 아마도 우리를 통해서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담화의 그 핵심은 사켓과 또 본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같음이죠. 언어유희라고 하죠. 언어유희. 그래서 같은 말을 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하는 그런 우리 주님의 재치 있는 제단을 보게 됩니다. 이 살구나무는, 아몬드 나무는 겨울이 지나면 맨 처음 꽃을 피우는 그런 나무죠. 그래서 본다, 지킨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시면서 지켜보고 계신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살구나무에 보여주시는 그 의미가 바로 내가 내 주어진 이 말씀을 지켜보고 있다. 이런 뜻을 하나님께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키신다. 끝까지 두고 보고 있다는 표현이 뭡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지켜보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 말씀을 믿지 않거나 또 의심하거나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강력한 경고가 됩니다. 듣지 않으면 끝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지켜보고 있다,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끝까지 듣지 않는다. 그건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의미들을 잘 깨우쳐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아주 그 임박의 경고를 받아요. 그럴 때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능하시겠느냐? 그 시행의 의지나 또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고 아예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고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있다. 그냥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할 수 없는 그런 힘이라는 거죠. 마치 이 살구나무가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는 것을 알리듯이 정말 인생이 타락하고 그들의 어떤 이 불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이 공의의 심판을 맡고 서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을 뚫고 임박해 오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살구나무는 이 겨울의 어떤 이 추위 속에서도 그냥 그 계절을 모르고 일찍 꽃을 피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꾸만 봄이 오고 있다. 봄의 전령사 역할을 하는 그런 나무가 바로 이 살구나무, 아몬드 나무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유다인들이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그런 허식의 어떤 이 종교 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잘하는 거죠. 자신이 있는 것처럼, 자신은 그 신앙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위선에 빠져들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한 경우, 아무리 너희가 벽을 치고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오시는 이 걸음을 막을 수 없다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경고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살구나무에 대한 해석이라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예레미야가 그 말을 하게 되면 이 말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사람에게 전달되고 있지만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이 말씀을 지켜보면서 관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말씀을 입에 담은 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능력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그 말씀에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다 이루겠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는 그것이 기쁘게 내 뜻을 이룰 것이고 또 내 말은 형통할 것이다. 말씀을 가지고 가는 일에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내 말을 헛되이 여기지 않도록 반드시 적절한 때에 이루고 성취할 것이다. 공허한 소리로 그렇게 되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을 갖고 가는 자에게 능력이 임할 것이다. 효력이 있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또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는 그런 큰 위대한 그런 말씀일지라도 반드시 무엇이든지 시행할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살구나무 환상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신나고 기분 좋고 그죠? 이 말씀을 가졌으니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이 주충거릴 예레미야를 아시고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도록 이런 말씀을 먼저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내가 잘 보았다, 옳게 보았다. 너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룬다는 것을 그대로 잘 본 것이다. 이렇게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전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손과 능력이 동일한 것이죠. 문자니까 그냥 그림과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손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취시킬 능력이 있음을 예레미야에게 확실히 심어주면서 자신감을 주고 안심시키는 그 환상이 바로 살구나무의 환상입니다.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설교자 하시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는 트리니티 교회를 담임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공부를 잘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 학교에 교수로 갔는데요. 그런데 강의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 더 이상 교수로 쓸 수가 없으니까 3개월 일하다가 나가겠습니다. 아주 낙심하고 자신감이 떨어져서 내가 뭘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내다가 이제 버지니아에 신학교가 있어서 그곳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고 이제 부임한 교회가 트리니티. 그런데 설교가 대학교에 그 강의를 하는 것과 달리 굉장히 그냥 감동력 있게 잘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이런 말까지 합니다. 조금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일 표현이지만 목사님의 참 말씀을 듣고 있으면 그 목사님이었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어지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이렇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느낌이 옵니다. 이런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이런 말들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첫 번째 그 교수의 기회는 충분한 능력이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기회가 왔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감동력 있는 설교를 하면서 성공을 하게 되죠. 이 목사님의 유명한 말이 있는데 너는 안락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강하게 될 것을 위해서 기도해. 어떤 일의 어떤 그 당신의 능력에 맞는 일들을 구하지 말고 당신의 일에 맞는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의 능력을 내가 맞는 일 그런 일들을 추구하지 말고 이 하고 있는 지금의 일에 능력을 달라고 해요. 그러면 그 일이 능력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너가 기적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그렇지만 이런 말을 한 사람도 첫 번째 삶에서는 실패해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삶에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들어쓰실지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을 실은 채 가감없이 그냥 이 본대로 들은데 또 말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통해서 사람을 요리하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담화의 내용은 뭐냐?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앞선 담화보다도 더 구체적이고 우리에게 와닿는 그런 실제적인 나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내 삶의 영역 안으로 내 생활 속으로 또 내 삶 속으로 하고 들어오는 그런 성격의 것이다. 더 이상 내가 외면하면서 살 수 없을 정도로 더 강력하게 나의 삶에 깊이 들어오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핵심은 유다가 그들의 제약을 위해서, 특별히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 죄에 의해서 북방민족,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에게 멸망을 당한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받는 입장에서는 유다라고 하는 아주 작은 나라에 대한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나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북방 쪽에서 일어나는 이 나라는 그냥 제국이고 세계 역사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정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세계 질서가 바뀌고 메데 바사라고 하는 이런 나라를 제외하고는 아수르나 동방의 여러 제국들이 바벨론의 통치하에 들어가는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 들어가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나라 유다가 그런 틈바구니에서 어떤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이 생존의 문제, 이 나라가, 작은 나라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게 지금 이 총각에 달린 그런 문제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다를 볼 때, 이스라엘 볼 때 항상 생각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도 비슷한 처지, 여러분들의 주위의 나라를 보면 만만한 나라가 없지요. 러시아, 중국, 일본, 북한, 만만한 나라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절대적인 어떤 이 부국도 아니고요, 언제든지 그냥 이 급전직하로 이 빈국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이 참 여건 속에, 지정학적인 여건 속에 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 지켜내고 이겨내려고 하지 않으면 아프간 같은 그런 신세로 전락할 수 있고, 또 여러분 베네수엘라 같이 갑자기 그냥 그 석유도 많은 그런 나라가 빈국으로 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예 자원도, 여기 베트남 사람도 있는데 베트남도 만만치 않죠. 급성장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까? 이 참 나라를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는 특별히 외교가 중요합니다. 외교가 중요하고 또 산업 구조상 원전, 전기를 생산하는 이 원전, 이게 특별히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참 망가뜨리면서 나라가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앞으로 전기 자동차도 나오고 여러 가지 산업에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나라의 전기 생산이 떨어지면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또 끊임없이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들, 이런 것들을 생존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투를 벌이면서 취하지 아니하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죠? 북방 쪽으로, 대륙 쪽으로 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저력도 있고요. 환경도 되죠. 그리고 해양 쪽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 반도 국가인 것을 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생존하고 잘 살 거다. 이런 게 여러분들의 상상 속에 결코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 신앙의 만큼은 정말 그 우리에게 달라가는 하나님의 물 향한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모습이 됩니다. 끓는 가마라고 하는 것은 유다를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고기를 삶듯이 가마에 넣고는 불을 떼우고 있습니다. 그 불이 계속해서 있으면, 끓는 가마 있으면 이게 닳고 닳아서 나중에는 다 타버리고 말죠. 이 주부님들은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북쪽으로부터 기울어져 있다. 그 말은 북쪽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불에 탄다는 것이죠. 이미 이 공기가 충분하고 불도 충분하고 북방으로부터 이 참 그릇이 끓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가면 결국은 끓어서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타버리고 사라져버리고 마는, 솥, 가마까지 다 타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 바로 15절의 하나님의 해석의 말씀이죠. 자,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표현에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랬어요. 대적을, 바벨론을 부르신다. 그러니까 이게 불신한 자들은 무슨 뭐 운이라든지 재수라든지 그런 걸로 이 현상을 생각하고 우연히 일어나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벌어진다는 걸 아주 정확하게 예레미야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참된 신앙인들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벌어지고 바벨론도 역시 하나님의 손길 통제 아래 있다. 그러니 두려움을 가지기도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런 구도 속에 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인 능력으로서 이 만물을 지도하고 자신의 뜻을 가지고 인도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38절에 보면 하와 복이 하나님에게 다 달려있다. 지존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처음 봅니까? 다른 선지자들도 이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했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무시했어요. 사실상 이사야가 살아있는 동안에 히스기야를 통해서 바벨론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했습니다. 정말 그 바벨론이 유다를 망하게 할 것이다. 전혀 상상할 수 없지요. 유다인들은 아수르인들을 이기면서 바벨론이 커갈 수 있는 것, 바벨론의 이 힘이 커갈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다. 우리가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를 견제하지 않았다면 당신들도 아수르의 발톱 속에 숨을 쉴 수 있었겠는가. 그런 어떤 이 자만심, 착각, 어떤 뭐 떡줄 사람은 생각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 이런 속담이듯이 유다 스스로가 그렇게 아주 대연자가 아무 일도 없는 거죠. 이 세상이 생겨날 때부터 지금까지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해요? 이 세상이 땅이 그 물속에서 나와서 물 위에 세워진 것을 땅을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죠.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믿지 아니하고 잊어버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땅을 물로 뒤엎어버리는 체험을 얼마나 이 대단한 이 발견 노아와 홍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물로 땅을 덮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우상을 참 섬기면서 배반하고 있는 이 유다를 그래도 여전히 아끼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들 부지런히 새벽부터 다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부지런히 나의 사자를 보냈는데 그 사자를 비웃고 그들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서 멸시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있는 이 결과가 아주 당연한 것이죠. 우상 숭배가 뭡니까?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 그 어떤 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그렇게 보면서 계약 관계를 유지해 가는 이런 관계가 파괴된 그런 상태와 같은 거 아닙니까? 배반이 뭐죠? 정절을 잃어버리는 그게 바로 우상 숭배. 이런 참 하나님의 끊임없는 조심, 선하심에 반하여 이스라엘 백성 유다가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러니 죄가 더 큰 거죠. 그러니 북방으로부터 이 대적들이 침범하여서 그 땅에 딱 들어와가지고 성에 어떤 장막을 치고 성을 치고 유다 성읍들을 치고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업자득의 어떤 이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말씀들을 끓는 가마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17절과 19절의 말씀은 뭡니까? 격려하고 힘을 주시는데 아주 세세한 어떤 이 사랑 그리고 보장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하는데 이 군사적인 어떤 이 용어를 쓰죠. 18절에 보면 견고한 성읍, 새기둥, 노성병 이것처럼 전쟁에 아주 잘 대비되어 있다. 그런 것처럼 너와 함께 하면서
누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구원을 해줄 것이니 이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분명히 공격을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성벽 세기둥 견고한 성읍으로 잘 준비해서 가게 할 것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라. 이런 말씀을 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어떤 사람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맡은 자죠.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맡은 자. 맡은 자들이 구할 게 뭡니까? 충성이죠. 충성. 17절에 허리를 동이고, 여러분 이제 허리 풀고 쉬고 잠자고 그렇게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우고 내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살구나무 한 상을 보여주고 입에 말씀을 담아주고 또 끓는 가마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일으킬 때 허리띠를 졸라매고는 이제 일어서서 뭐 엘리야처럼 아합의 그 마차 앞에 막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근식.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자기를 주의하면서 또 행동하지 않는 것을 행동하는 그러한 삶으로서 살아요. 그래서 대적이 맞닥뜨리면서 두렵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만나 하나님께서는 마치 견고한 성읍과 또 롯의 기둥, 또 롯성벽처럼 너를 만들어서 19절에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막 적들이 성을 막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의 성주가 되어가지고 그 올라갈 때 막 이 돌덩어리 떨어뜨리고 기름을 막 붓고 그저 뜨거운 기름을 붓고 막 사다리를 막 밀치고 그렇게 악전고투를 하지만 그 성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죠?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은 바벨론이 무너뜨리고 로마가 무너뜨리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성을 롯성벽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결코 이기지 못하게 이렇게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보장을 하시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 다 알아들으셨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을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이 숫자 많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성은 롯성벽, 세기둥, 견고한 성읍이 지금 준비된 상태입니다. 말씀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졸고 그냥 말씀을 그냥 귓가에 이렇게 흘려듣고 그런 것도 있지만 핵심은 다 알아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키시는 막대기 살구나무 이것도 보시고 또 그 말씀의 내용이 끓는 가마의 상태도 보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담대히 세상 앞에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가지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감동을 갖게 되시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잘 보지 못하고 잘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니 정말 우리 이 민족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절실히 느낍니다. 우리가 겸손하도록 아예 지정학적으로 우리를 어려움의 골짜기 이 땅에 정말 존재케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금하고 어떤 경우에는 착각하고 어떤 경우에는 잘못된 그런 이념들이 우리의 삶을 피폐케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지만 우리는 중심을 찾고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계속하여 감당하면서 중국도 이기고 일본도 이기고 미국도 참 이기면서 당당하게 독일도 이기고 프랑스도 이기고 이탈리아도 이기고 영국도 이기고 정말 우리가 이겨가면서 무너지지 않냐. 그러나 위협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으면서 우리의 이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백성을 망하게 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대연자약하면서 정말 이 경계심과 모든 것을 놓치고 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연하며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을 깨우쳐서
이제 근신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담대히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를 이기고 또한 불신앙을 이기고 무지를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조양호 안수 집사님 힘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는 김명재 집사님 모든 일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신이 되어 주옵소서. 정상식 장로님 모든 일에 함께 하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귀한 기도들이 응답되어짐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역사하옵소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성도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김덕순 권사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돌아봐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며 말씀과 함께하게 하옵소서. 손은숙 권사님 늘 감사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 복이 넘치도록 역사하옵소서. 윤상균 정윤전 집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감격하여 드리는 이 마음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번성하는 또 살구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는 귀한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권윤정, 권효정, 박선영 권사님, 우리 박선영 권사님 건강하도록 늘 신령과 또 육체에 힘을 주시고 또 우리 두 따님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박정순 집사님
믿음으로 기도하고 승리하는 그 귀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성순자 집사님 모든 일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귀한 집사님의 삶을 받아주시고 그 가정에 복음이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태현 안수 집사님 이 믿음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옵소서. 김종남 권사님 하나님을 감사했습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옵소서. 가족 항상 건강해달라는 우리 레티트의 성도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 구원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손병덕 장로님 기쁘게 이 직분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매주일 드리는 이 감사를 향기롭게 받아주셔서 그 가정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김순례 권사님 우리 권사님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돌보시는 함건사님 피곤치 않도록 도우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박세현 집사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감사가 넘치도록 역사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하는 우리 심하석 권사님의 기도 제목을 받으셔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도와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역사하옵소서. 이정 장로님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귀한 믿음을 모두가 본받도록 또 앞서 열심히 달려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들 받으시옵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의 가정마다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재직해 있습니다. 재직들을 나눠주시고요. 다음 주는 재직 헌신 예배가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강의 형식으로 진행되니까 신학교에 입학했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강의를 잘 받으셔서 훌륭한 장로교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강고는 참조하시고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0기장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두려움 없이 가감 없이 그 말씀하신 대로 본대로 다 전하기를 원하는 담대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기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